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 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 길에서 그들 앞에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 낮에는 주의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앞에 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앞에 가시는 주님.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 많고 더럽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에 마땅했던 우리들을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우리 대신 다 당하시며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심판의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셔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가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한눈을 팔다가 다른 길로 갈 때가 있고 또 그로 인해 방황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선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인도하셨고 새해에도 또 평생토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 걸어갔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새해에 어떻게 주님을 새롭게 따라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0장 1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올랐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으며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더라. 그들이 모세의 손으로 전달된 주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이동하였더라. 네, 오늘의 말씀은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2개의 은 나팔을 완성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으로 다시 새롭게 이동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을 다 완성한 뒤에 이집트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둘째 해 첫째 달 14일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시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다음 달인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을 다 지낸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달 20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으로 새롭게 행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런 진형이나 자리 배치 없이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랐지만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며 대기하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경고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순서대로 진영을 이루어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구름 기둥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오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새해의 첫 번째 출발과 함께 마침내 약속의 땅에 금방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처음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여정을 출발해서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하다가 바란 광야라고 하는 또 다른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발했던 출발점이 시내 광야였고 그들이 도착했던 도착점이 바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또 광야야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거의 1년 만에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찌하여 오아시스나 강물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또다시 광야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어찌 보면 매우 이상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네,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광야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하면서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다는 말인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언제나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만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힘들거나 잘못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신으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섣불리 그러한 결론을 내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일들이 잘 되면 단지 그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랐다는 증거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잔잔한 물가로 갔는가 아니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갔는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멈춘 곳이 바란 광야라면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참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갔는데 그의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나엘이 지휘하였으며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지휘하였더라. 성막을 걷어내림에 게르손의 아들들과 무라리의 아들들이 성막을 메고 나아갔더라. 네, 이 말씀은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가장 먼저 행진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고의 은나팔 소리를 듣고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7절 말씀처럼 성막을 걷어내린 뒤에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운반하여 따라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와 현수막들을 맡았고 그들에게는 수레 2대가 주어졌으므로 이렇게 수레를 활용하여 운반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들과 막대기들과 밑받침들과 널빤지들을 맡았고 그들에게는 수레 4대가 주어졌으므로 역시 수레를 이용하여 운반을 하였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민수기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르우벤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나아갔는데 그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지휘하였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지휘하였으며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지휘하였더라. 고핫 족속은 성소를 맨 채 나갔고 그들이 오는 것을 대비하여 다른 이들이 성막을 세웠더라. 네, 다음으로 출발한 진영은 남쪽에 진을 쳤던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고핫 족속이 성소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나아갔습니다. 앞서 출발했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먼저 도착해서 성막의 뼈대와 현수막들을 설치하고 나면 고핫 자손이 도착을 해서 기구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나아갔는데 그의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지휘하였으며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지휘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서쪽에 진을 쳤던 라헬의 아들들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성막을 나르는 고핫 자손들을 뒤따르며 그들을 호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단 자손 진영의 군기가 나아갔는데 그 진영은 그들의 군대 전체에서 모든 진영의 후위되더라. 그의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지휘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지휘하였으며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지휘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갈 때에 이같이 자기들의 군대대로 이동하였더라. 네,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의 후위대로 출발하는 북쪽의 진영인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질서정연하게 의기양양하게 구름 기둥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분명히 20살 이상인 남자들로 이루어진 군사들도 있었겠지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군대들과 민간인들이라고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고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군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민족으로서 한 군대로서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잠시 솔로몬의 아가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들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네, 솔로몬의 아가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신랑이신 주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술람미 여인에 대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다고 말씀하시고 깃발들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연로하신 부친님, 모친님들이 다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우리 모두를 다 가리켜서 한 몸이며 한 교회이며 한 양떼이고 한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함께 왕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다 함께 행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질서정연하게 담대하게 행진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새해에 더욱 힘차게 담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곳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한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떠나리라 하므로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아시니 우리에게 눈을 대신하리이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던지 우리도 당신에게 바로 그것을 행하리이다 하니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첫 번째 여정을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작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별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성경에서 총 3개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드로, 르우엘, 호밥이라는 이름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함께 지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앉았을 때 그 모든 일을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을 뽑아서 일을 분배하라고 조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에게 조언해주고 또 도움을 주고 많이 의지가 되기도 하였던 이 호밥이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여정을 떠나려고 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29절 말씀처럼 함께 가시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0절 말씀처럼 호밥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31절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호밥을 붙잡으면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대신할 수 있다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처럼 주께서 선을 베푸시는 대로 보답하고 선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호밥은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8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로 들어와 모세에게 왔는데 그곳은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친 곳이더라.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또 그녀와 함께한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하니
네, 여기에서 우리는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에 처음으로 진을 치게 되었을 때, 성막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게 되었을 때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온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나오는 동안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들은 미디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마침내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민수기에 나타난 이름으로는 호밥, 이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주께서 자기들을 구출하신 일을 자기 장인에게 고하매,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려고 친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로 인해 이드로가 기뻐하며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구출하셨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구출하셨도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심을 아노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 가운데서 그들 위에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해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네, 이 말씀은 모세가 이드로에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였을 때 이드로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이 모든 일로 인해 기뻐하였고 10절 말씀과 같이 주를 찬송하였으며 11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심을 알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번제 헌물을 취한 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막이 없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들에 대한 규칙들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은혜와 긍휼 가운데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혼자서 재판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 가운데 우두머리들을 세워서 작은 문제들을 재판하게 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모세가 재판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드로는 모세에게 매우 의지할 만한 좋은 조언자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의 마지막 18장 마지막 구절인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 보내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 땅에 이르니라. 네,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이 결국 자기 땅인 미디안으로 돌아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가 그와 함께 끝까지 계속 가기를 원했지만 호밥은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기 땅, 자기 친족인 미디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따르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작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였을 때 고향과 친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민수기 10장 31절 말씀에서 모세는 호밥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 알고 있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광야에서 그들의 눈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함께 가달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어디에 어떻게 진을 칠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눈을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모세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주님 외에 의지하던 것들이 떠나가게 하셨고 작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전에 주님 외에 의지하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내려놓고 남겨두고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눈이 되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0장 33절부터 끝까지 36절 말씀까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궤가 나아갈 때에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안식할 때에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은 그들이 주의 산에서, 즉 신의 산에서 처음으로 떠나서 사흘길의 여정을 갔을 때 주의 언약궤가 그들 앞에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군대들의 한 중간에서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의 언약궤가 그들 앞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던 고핫 자손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선두에 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말씀에 기록된 표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주의 언약궤 그 자체가 그들 앞에 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언약궤가 공중에 떠오른 상태에서 그들 앞에서 스스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습이 어떠하였을 것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주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 말해줄 수 있는 호밥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안식처를 찾아주는 주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또한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그들을 시원하게 덮어주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35절 말씀과 같이 주의 궤가 나아갈 때 주께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였고, 36절 말씀과 같이 주의 언약궤가 돌아와 안식할 때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전진하고 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실 때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우리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경고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씩 출발하여 나아갔음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군대인 교회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위치에서 담대하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세가 의지하던 장인 호밥이 떠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호밥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며 눈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호밥과 작별하게 하셨고 친히 주의 언약궤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눈을 대신하시며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신명기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광야에서 내가 본 바와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간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마침내 너희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이 일에 관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분께서는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 들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새롭게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처음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20살 이하로 군대에 배치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어릴 적에 보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안식처를 찾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따르며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인도하시고 또 뒤에서 붙드시며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시편 59편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답답하게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주님께서 앞서 가실 때에 우리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 가운데 주님을 힘차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해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매 순간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